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칭찬할 만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찾지 못한, 만나보지 못한 믿음이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놀랍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놀랐겠습니까? 백부장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이 놀라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마태도 마가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마태도 마가도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셨고 백부장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이방인의 믿음만도 못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유대의 풍속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가게 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백부장의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본에는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조금 어감이 다르죠? 말씀을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어감이 다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볼 때에 두 번째 작은 글씨로 써놨지만은 이 두 번째의 내용이 원래 원문과 더 가까운 내용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 집에 들어오셔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고 이 백부장은 참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을 놀랍게 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교회 숫자를 가지고 있고 또 신앙의 연륜도 이제 한국 교회도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어제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소천하신 우리 장훈 성도님 추도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어디를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그 추도 예배에 손자의 손자의 아들 그리고 외손녀의 딸도 왔더라고요. 친손자가 아들 하나 데리고 오고 또 외손녀가 딸을 하나 데리고 와서 그 추도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세어보니까 벌써 신앙의 4대를 내려가는 거죠. 4대. 우리 장훈 성도님, 이미명 권사님 그리고 그 아들, 딸들 그리고 그 밑으로 손자, 손녀가 또 아기들을 낳아가지고 데리고 그 이천 호국원까지 그 눈이 오고 추운 날씨에도 그 갓난 아기들을 데리고 이제 막 4살 뭐 한 6살 이렇게 된 아이들이에요. 애들 데리고 와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증조 할아버지 얼굴 보라고 또 안아가지고 그 사진을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우리나라도 이제 4대, 5대 이렇게 신앙이 물려져가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교회 자체, 우리 스스로도 그 신앙에 대하여, 그 믿음에 대하여 회의감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은 첫째로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조차도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뭔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사랑이 빠져 있구나.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잘 출석하시는 성도님이 있는데 원래 그 성도님의 가정은 이 집에다가 무당을 두고 또 집에다가 이 신주단지를 두고 또 그 시어머니가 평생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집안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부부가 다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 믿는 가족이, 믿는 친척이, 가까운 믿는 친척이 왜 예배만 드리면 우리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뭐 잘못했다고 막 투덜거리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형제가 교회에 나왔을 때 저희 교회도 한번 찾아왔어요. 우리 형제가 교회 나오게 돼서 너무 좋다고. 그런데 보면 가족들의 만남 속에서는 왜 그렇게 하는지, 먼저 믿었고 오래 믿었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심령 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종이 뭔지 아시죠? 오늘날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걸 들어서는 알지만은 우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이 품꾼 정도. 옛날에 그 세경 받고 남의 집에서 농사해주는 그 정도예요. 자기 밑에 부리는 품꾼 정도로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신안인가 염전에서 노숙자를 몰래 꼬셔가지고 데려다가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는 얘기를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건 이해도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사오는 것이요. 그리고 내 집에서 소나 돼지처럼 짐승처럼 부리는 것이요. 그리고 병들면 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것은 물건입니다. 물건. 짐승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짐승을 굉장히 아끼는 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병들면 수술도 하고 가축병원 데려가서 큰 돈 들여서 다 고쳐오고 그러죠. 옛날에 어떻게 그랬습니까? 여러분, 개가 병들면 그 장염에 쓰는 약 좀 먹여봤다가 안 나았고 죽으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갖다 묻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도 똑같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병들었으면 그저 약 좀 먹여서 살면 좋고 죽으면 그만인 게 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 밑에서 부리는 종이었지만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을 사랑하는 마음. 비록 내 밑에 노예로 들어와서 그가 품꾼이 일꾼이 필요해서 노예가 필요해서 사왔던 아니면 전쟁 속에서 받은 호상금이든 자기 밑에서 일하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사랑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주님 앞에 제일 먼저 가슴에 걸린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동생들 두들겨 팬 거예요. 제가 장남이잖아요. 저희 집 막내는 덩치는 저보다 더 큰데 저를 무서워해요. 어렸을 때 하도 저한테 맞아서. 제 딴에는 틀린 거, 너 이거 잘못했다 이거예요. 또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때린 건데, 근데요, 제가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나는 내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말했지만은 결국 내 욕심이었구나. 동생들을 아끼는 마음, 그거 먼저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믿음, 형제의 연약함을 품지 못하는 믿음,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이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누굴 보내는가 하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냅니다. 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저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은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 저 사람이 하인 종을 고쳐달라는 저 말씀을, 저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그 당시에 로마의 장교예요. 이스라엘은,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 헌병대장이 우리 한민족을 사랑해주고 한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줬다. 이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같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비록 그들은 식민지 백성이요, 백부장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식민지 민족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본인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유대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랑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랑을 동반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니, 자기 집에 와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다 왔는데 갑자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들어오시지 말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걸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뭡니까?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부탁을 받고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백부장이 뭔가 하나를 더 아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더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야, 예수님은 참 특별한 분이다. 능력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죠? 랍비라고 생각합니다. 랍비, 선생님, 훌륭한 율법 선생으로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능력을 행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고. 그래서 백부장은 처음에 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알았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참으로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훌륭한 선지자님 내가 직접 가긴 뭐하니까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자기 종을 고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백부장은 예수님이 선지자 이상임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훌륭한 분인 것 거기까지입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 여러분 거기까지입니까? 예수님은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을 평안케 해주시는 분, 여러분 거기까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면 우리는 백부장이 들었던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었어야죠.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메시아인가 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메시아인가 했어요. 예수님 분명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원하는 나한테 맞는 메시아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분명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가 자기 백성 중에 왔지만, 당신의 백성 중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요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상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시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메시아로 오신 분, 그리스도로 오신 분, 이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오신 분을 내가 어떻게 오라 가라 하느냐. 감히 그분을 오라고 한 것도 범죄요. 내가 그분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오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왕이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으로 보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으로 보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고 우리의 사업을 잘되게 해주고 우리에게 닥친 불행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겁니다. 내가 감히 어찌 왕을 모실 수 있으며 내가 왕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존재 혹시 옛날 사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왕의 특징은
말이 곧 법입니다. 말이 곧 법이에요. 이게 왕입니다. 만일 왕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법으로 맥히지 않으면 그는 왕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가요, 그 히트 쳤던 그 영화가 있죠.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 왕과 그 광해군과 그 신하들의 그 권력 싸움을 하는 그런 내용을 스토리로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왕은요, 말이 곧 법이에요. 그리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왕이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왕께서 오실 이유도 없고 내가 왕에게 나아갈 그럴 자도 못 됩니다. 자비를 베푸신다면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 안에는 순종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오라 가라 하는 거지 내가 왕을 오시라 가시라 할 수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왕이 명령을 내리면 이걸 하라 그러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내가 뭘 하면 됩니까? 내가 왕께 내 사랑하는 종의 낫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그래? 네 하인이 낫기를 원해? 그럼 너 이거 해라. 그럼 내가 그걸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 믿음 안에 순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동행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그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주님의 명령을 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이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순종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주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있음을, 또 주님께 구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고백을 할 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은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것은 믿음이다 라고 칭찬해 주셨을 때, 인정해 주셨을 때 이미 그 하인은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